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시아가 뭘 했냐면 성전을 수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수리하다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얘기,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사반에 읽고 나서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고 회개했던 이야기,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크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열왕기 제가 상하 말씀을 거의 지금 거의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누면서 기본 기조가 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는 남유다가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요시아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이미 누굴 통해서 경험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의 개혁은 너무나도 이 변화를 위하여서 사실은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나눌 텐데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 오늘 표현처럼 버림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그거는 제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넘길 때에 잘못된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기도의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개인이, 그리고 이제 제가 꿈꾸는, 그리고 함께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1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을 지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후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이냐고 한번 여러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6월절은 출애굽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에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집에 뭐죠?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거기에는 뭐가 임하지 않았다?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은 뭘 기억했냐면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날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월절을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자, 여러분 성경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은데요, 22절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그리고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 이 땅에 이르기까지 6월절을 이만큼 못 지켰다는 말은 제대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뭐냐면 이 조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날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항상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을 살리셨는지를 매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 때처럼 율법에 따라 온전히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23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매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이 요시아 때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시대에 요시아가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라고 고백하셨던 적이 있었다면 그때를 계속 뭐 하면 됩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일들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반복하면은 내가 멀리 갔다가도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너희 몸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기뻐하시도록. 기뻐하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만 하시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을만 하시도록 뭐 한다?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야 된다. A living sacrifice. 내 몸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약에서 과거에 레위기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 제물을 갖다가 그의 죄의 전가를 위해서 안수하고, 그 안수한 제물을 갖다가 죽이는 자가 누구지요? 자신이죠. 내가 이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드리는 게 제사장이지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내가 그와 같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proper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한 수준으로 spiritual 예배, 영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매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매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지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 가운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항상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인은 바라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기서 교회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 순간 여호와 앞에서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면한 듯한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탁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이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 바로 말씀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율법의 말씀을 이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하 우리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아가 어디서요? 유다 땅, 어쩌면 그 땅 가운데에서 보이는 신을 접한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점쟁이 마찬가지. 근데 드라빔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그렇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갖고 있는 드라빔을 숨겼죠. 그와 같은 이들. 근데 라반에게 이 드라빔은 실제로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우상과도 같은 겁니다. 그걸 숨겼던 이거 어디 갔냐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상, 가증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다 없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걸 다 제거한 이후에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hil기야가 그 발견한 율법 책의 말씀을 뭐 하려고 했다? 이루려고 했다. 여러분 앞서 1망에서 제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제가 기억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였다면 이제 요시아는 뭘 하고 있냐면 이곳 가운데 있는 죄가 될 만한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23장 2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을 거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냥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개혁을 하고 뭔가 바꿀 때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 마음을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이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내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거에 매여 있으시면 안 되고 그 문제들을 바로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서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오늘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요.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이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재물. 그거의 기본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를 어찌 보면 힘들지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계속 십자가 앞에 나를 몸을 두게끔 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어지고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시냐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들고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오늘은 감사한 게 아니라 2018년에 저하고 훈련하셨던 분들은 안 계시네요. 영상으로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레위기 어렵다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묵상글을. 하도 레위기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분들 덕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는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취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고 그걸 가르쳐드리며 함께 나누고 쉐어링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그게 가만 봤더니 거의 한 2,800개 정도 되는 글을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다른 사역들로 이어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하고도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갖다가 나누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자는 돕고 함께 나눌 동역자들과 그와 같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매 순간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에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따지는 거는 다 사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살아보자고. 쉽고 어렵고는 여러분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그건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이 길은 쉽고 어렵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요구하는 게 야, 이 길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따라오라 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면 살아라. 그랬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어떻게 쓰시냐면 그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5년 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교회에서 14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도 지금까지 들고 쓰시는 거 보았을 때 가만 보시면 지금 뭔가 엄청난 다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늘 하던 일을 그냥 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연속성상에서 좀 다르게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이와 같이 살았을 때 좀 달라질 겁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전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연속선상 가운데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섬기지?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는다면 그때 한마디 예수님 믿고 한번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왜 목사님 유별나게 갑자기 교회 개척을 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인생은 여러분 삶도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계속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맞추다 보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되게 많이 관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힘드실 텐데요. 예. 왜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아까 좋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다면 이제 그만 쉽고 어렵고를 따지시고 의식적으로라도 이 길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진심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교회다. 이제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그대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와 같이 이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자 그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 말씀의 회복을 느끼길 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회복을 원하는 개인과 예배자와 가정. 그래서 여러분 나만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함께 있는 자들과 같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볼까요? 선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경노하셨다. 자, 이게 이제 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원래 이 정도 개혁했으면 하나님이 품으셨고 사랑하셨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면은 아름다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의 죄가 누구냐면 여기서 누구입니까? 므낫세입니다. 일단 므낫세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고 제가 보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했고요. 2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용서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므낫세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잘못한 겁니까? 이 백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 했냐면 이 백성이 너무나 심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보다 더 심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하시고 나서 지금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요시아의 개혁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그와 같이 변함을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므낫세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 없고 내가 하는 회개가 아무 의미 없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악으로 몸뜨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하시면서도 요시아의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거고, 대신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그 시간 동안 포로되는 시간에 허락하셨던 거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뭐하게 하시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이 귀환하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노하셨던 하나님의 그 주권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이 성경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해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 요시아처럼 경노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며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초기 사역 때 행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방국 속의 그 습관이나 이 변화를 갖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 몸을 갖다가 어떻게 둬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뭐인 것? 성전인 것. 그리고 성령이 너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희는 뭐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의 기본이 뭡니까? 산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지금 뭡니까? 성령이 사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일맥상통한 모든 구절의 핵심은 뭡니까? 거룩함.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않는 존재이지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면 처음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와 같은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참된 성전을 세우는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 때에 반드시 징계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이유인즉슨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릴 때 혹시 부모님께 좀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셨든지 아니면 안 사랑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징계가 있다는 건 사실은 아이를 폭력을 행한다라고 의미로 하는 요즘 많이 가지만 실제로는 돌이키는 거죠. 그것들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깨닫지 못한 존재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내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넘어서 뭐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장들을 다 봐도 이 얘기는 그대로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요시아로 하여금 그 백성이 개혁한 거는 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도 동시에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게로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양을 쌓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몇 세 때 아까 왕위 위에 올랐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냐면 8세 때 올랐습니다.
여기 모인 지난 주말에도 은찬이가 제일 어렸는데 오늘 은찬이가 와서 더 약간 연령이 있지만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 때부터 그 얘기들을 어떻게 부모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이 아이 인생이 달라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커갈 겁니다. 지금도 마냥 좋아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이에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모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뭘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모든 가이드의 기준이 너가 이렇게 살면은 잘 산다. 이렇게 살면은 엉뚱한 데로 갈 거야. 라고만 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 나중에 돌아오겠지 안 돌아옵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우리는 뭘 가르쳐야 하냐면 하나님은 경노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요시아의 계획을 봤는데요. 마지막 좀 결론을 나누면서 좀 나누기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샘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지를 보입니다. 요시아가 이 정도 개혁을 했다는 것은 진짜 므낫세 때에 해놓은 게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 이 엉망인 곳을 다시금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듭니다. 다시금 말씀을 이루고자 하고 세우고자 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자 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정말 많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므낫세 때 했던 일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요시아는 어쨌든 뭐 했습니까?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아처럼 바꿔보려고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 대해서 경노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헛수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세워야 하고 왜 이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지길 기도해야 되냐면 이유는 단 하나. 그냥 조철민 목사님이 사역하니까 내가 좀 도우려고. 아닙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는 뭡니까? 사명자가 가야 될 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다시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하는 이것이 재생산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정말로 그와 같은 일들을 매번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꿈을 꿀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도 이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도우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갈 때 그걸 주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요. 제가 요즘 외치는 거 하나가 이거는 뭐냐면요, 광교 땅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라는 것을 제가 한동안에 제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패러디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마치 뭐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공간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른 이들이 예배하고 그와 같은 이들이 회복되어서 변화되고 나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들이 함께 모여 지금 이곳 양재에서 기도하고 이제 광교에서 저도 사역하면서 나아갈 건데, 바라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갈 길 못 잡아 헤매고 있는 자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혼들이 정착하여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꼭 필요하고 그와 같은 일을 반드시 동력자들과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간에 우리 한번 마음 다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